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여자 관계가 얼마나 큰 고통과 낭패를 가져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또 드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 신분의 여자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버림으로써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블레셋과 그 우상 다곤 신전을 다 파괴함으로 징벌하셨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에는 삼손의 최후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삼손이 비극의 최후를 맞이한 것은 육적 타락이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우리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단번에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이는 큰 역사를 행했던 그런 자였지만, 그런 여전히 여자에 대해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삼손은 기생의 집을 출입하는가 하며 음탕했던 소렉 여인 드릴라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를 돈을 주고 사게 되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는 험한 도랑과 같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음녀는 험한 도랑과 같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 꼭 험한 도랑을 건너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다. 음녀는 그렇게 잠언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힘의 근원이 우리 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6절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나시린에 대한 것을 다 말해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패망하게 돼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삼손은 이미 딥나 여인과의 혼인으로 큰 교훈을 얻었고, 또한 기생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수차례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이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여부 드릴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드릴라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갖다 은 1,100개를 갖다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됐던 겁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술을 먹고 잘 때에 삼손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물론 계속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마르지 아니한 새 힐줄 칙을 말합니다. 칙 7으로 결박하면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 7개의 칙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박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죠. 두 번째 또 그러죠. 쓰이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할 것이다. 그것도 역시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머리털 7가닥하고
배틀에 날씨를 섞어가지고 짜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나를 결박하면은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9절에 보면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술을 먹고 잠이 든 사이에 다 말해버리고 머리가 깎여버리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의 힘의 근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가 한갓 여인에게 멸망당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받는 교훈은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적은 악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라도 원수들은 잠자지 아니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도 원수들은 계속 잠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못 살게 만든다는 거죠.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패망이다. 죄의 결국은 패망이다. 이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깊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연합하여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무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죄악에 빠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시면 떠나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엄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연합하여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동안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나태해져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이 시들시들해 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은총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태해져 버리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나가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그마한 죄의 결과도 괴로워하고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악이라도 그리고 죄와 연합하게 되면 악과 연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가다가 보면 우리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받을 것을 받지 못하다가 보면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죄의 속성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일단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 치명적으로 마지막에는 쓴맛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삼손의 애정 행각은 실로 달콤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계속 여자들 주변에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또 얼마나 그 힘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눈물이 뽑히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 결국 죄는 멸망을 가져오게 마지막에 죽음으로 결국은 다가서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그 깎였던 머리가 맷돌을 돌리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행히 깨닫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에 큰 기둥에 묶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구경하는 거죠. 저 보라, 저는 보라. 그렇게 힘센 저놈이 저기 묶여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3,000명 이상이 거기서 다 매장돼서 죽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때 죽은 숫자가 지금까지 삼손이 죽였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우상 숭배자들.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제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돼야 된다. 선한 도구.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자도 사용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이 교훈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조그만 악한 죄 한 덩어리가 결국은 파멸시키게 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거기에서 자기 생명이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지만은 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또한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일으켜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삼손의 귀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을 가슴에 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깊이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곳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멀리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